기도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해보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정말 우리 신년 깊은 곳에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마스의 예배의 합성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축하하고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잘 아시겠지만 해가 갈수록 성탄의 분위기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잘 볼 수 없고 캐럴송도 특별한 장소가 아니면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는 특정한 종교적 색채를 띈다고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부르지 말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피 할러데이 한다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됐답니다. 현실은 그러할지라도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는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겨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눈으로 보고 듣고 즐기는 오감이 주는 세상의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성탄의 거룩한 영혼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는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중요시 하는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며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말이 무려 40회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마음 먹고 성경 읽는 이에게 초장부터 순민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17절의 짧은 족보이지만 실제로는 20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의 기록입니다. 그러한 세월의 역사는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세 번의 역사적 전환을 맞으며 쉼없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출생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마지막으로 칠흑 같은 암울한 포로기를 거쳐 마침내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였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온 장구한 역사의 물줄기는 순조롭게 흘러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 수없는 장애와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주권적 역사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입니까? 첫째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창세기 5장에 32절에 걸쳐 나오는 아담의 족보와 비교가 됩니다. 아담의 족보는 모두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고 끝이 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 또 낳고 40번이나 낳습니다. 이처럼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센터에도 낳고 4명까지 낳으신 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반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낳고 되면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시험에 실패하고 범죄함으로써 그 안에서 난 모든 후손에는 예의 없이 죽음의 형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드려진 죽음의 장막을 걷어내시고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속한 자에게는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국적과 가문과 도덕성과
신분과 성격에 차별 없이 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한 인명의 나열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복음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은 물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회교들까지 자신들의 선조로 인정하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 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남의 아내로 빼앗겼습니다. 저희 가운데는 없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기까지도 했습니다. 13년 동안 사명 없이 가정적인 사람으로 살기도 하였습니다. 99세에 다시 한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망령된 짓을 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본토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또 모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 인정하시고 믿음의 조상 삼으셨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잡은 고기를 좋아한 나머지 에서에게 축복을 물려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이방 여자와 결혼한 에서에게 축복한 것은 참으로 분별력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삭을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또 20년 동안 사명도 없이 이쁜 여자를 얻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살았습니다. 맞죠? 하지만 그는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믿음의 결혼을 하였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내면이 변화되기까지 기도의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를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하였습니다. 유다는 어떠합니까? 유다는 자신의 동생 요셉을 은 30에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두 아들과 아내가 죽고 난 후 심히도 상심하였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을 주므로 대를 이어야 했으나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한번 창녀의 집에 들어간 것이 잘못되어 자신의 며느리와 잠을 자고 쌍둥이까지 낳게 됩니다. 이로 인해 며느리면서 아내이고 자식은 아들이면서 손자인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임신한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메시아의 족보에 오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며느리의 임신이 자신으로 인한 것임을 알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불에 타 죽어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후 유다는 변화되어 나중에는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노예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처럼 대속자가 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인생도 이렇게 회개하고 그 열매를 맺으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은혜가 지극한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유대인의 족보에는 볼 수 없는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과 룻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이삭의 아내 리브같이 정숙하고 현숙한 여인도 족보에 오르지 못했는데 이들은 도대체 얼마나 훌륭한 여인이기에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이들 모두는 과거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또 이방 출신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출신 여인으로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이고 그를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말의 믿음으로 가문의 후사를 잇고자 함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출신으로 지금은 가장 천대받던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을 평안히 보내주었습니다. 룻 역시 하나님의 백성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으로 젊은 과부였습니다. 룻은 재혼하여 얼마든지 평안히 살 수 있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시어머니를 따라 고난의 삶을 택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보아스의 성령을 받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말과 라합과 룻 이들은 혈통과 신분과 도덕성과 국적이 좋지 못합니다. 이방인을 개로 이고 여인을 소유물 정도로 이고 사람 수에 넣지 않고 무시하던 시대에 이방 여인들이 메시아의 족보였다는 것은 있어도 빼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마태는 일부러 집어넣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족보이나 신분, 인종, 도덕을 초월하여 누구든지 믿음을 보시고 죄인을 속량하여 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메시아는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도 되시며 만민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다윗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아의 아내란 말할 것도 없이 바세바를 가리킵니다. 왜 마태는 바세바 이름을 직접 대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는 바로 다윗의 간음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남편이 살아있는 남의 아내를 데려와 간음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으로 충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메시아의 족보에 결코 올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쳐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은 나단 선자를 통해 회개하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간절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통하여 아들 솔로몬을 주시고 친히 여디디야 즉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름까지 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사실을 생각할 때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끝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변함없이 흐르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윗을 통하여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통치자가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2절부터 이어지는 바벨론 포로기의 족보에서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페르시아, 헬라 제국, 시리아, 로마로 이어지는 그 600년간
강대국들의 식민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없어지고 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파괴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 구속 역사는 중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암흑기 같은 이 기간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을 연단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강대국들을 사용하사 교만한 그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셨습니다. 절망적인 시기에 더욱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위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단 한순간도 단절되지 않냐고 도도히 흘러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는 지금까지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실상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요 하나님의 승리의 기록이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수많은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친히 구원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파트 2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18절에서 25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 예수님의 특별한 출생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유대의 결혼은 어릴 때 부모가 결혼할 상대를 정해서 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되어 부모의 약정에 찬성하면 정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법적 부부가 되고 1년 동안 순교를 지킨 후에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 마리아는 법적으로 요셉의 아내였으나 실제로는 처녀인 것입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 했을 것입니다. 목수일을 하다가 피곤할 때도 청순하고 아름다운 마리아만 생각하면 피곤이 일순간에 풀렸을 것입니다. 그는 마리아 마리아 나의 마리아 흥얼거리며 열심히 대표질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꿈은 떼돈을 벌어 산의 진미를 먹고 틈만 남은 해외여행 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초가 상관했으라도 사랑하는 마리아와 함께 오손도손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일을 저질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의는 율법에 기초한 의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긍휼에 기초한 의였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저주하지 않고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정혼 관계만 끊고자 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마리아의 허물을 숨겨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녀의 허물을 용납하지 않고 조용히 정혼의 관계성만 끊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의에는 인간애와 공의가 잘 조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들추어내어
험담하고 인터넷에 올려 떠벌림으로 상대적으로 알량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과 사랑과 긍휼에 기초한 의로서 마리아의 일을 조용히 수습하고자 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하다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메시아가 천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인간은 모두가 죄인으로서 스스로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인간의 죄성을 전혀 이어받지 않으신 거룩한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은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계속하여 천사는 말하였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은 요셉에게만 기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십니다. 왜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하십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볼 때 그들을 진정으로 불행하게 한 것은 이방의 압제가 아니라 그들의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은 이방인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고질적인 불신, 원망, 불평, 음란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불행했던 때는 원수에게 쫓기던 때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간음과 살인죄를 행했던 때입니다. 유다 왕국이 망한 것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멸시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긴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방 압제로부터 구원받고 태평성대가 되어도 죄가 그들 내면을 지배한 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산다 해도 죄에 매여 있고 사로잡힌 한 결코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잘 살아보세를 열심히 불렀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행복지수도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행복지수는 더 낮아졌습니다. 오히려 하루에 40명이 자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황폐해지고 묻지마 범죄, 보복 운전들이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사회는 부정과 부패가 가득해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먹고 사는 경제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 하지만 근본 문제는 인간 내면의 죄인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빈민 목회를 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잘 살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난할 때는 화목하던 가정들이 부자가 되니 남편이 외도하고 싸우는 상황이 되는 것을 많이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불행은 외적 상황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적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은 가난과 압제,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각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죄에서 건지는 구원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자고 도덕 운동을 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 흐르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속죄 사역만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 참된 자유를 주시며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만이 모든 시대 모든 인간에게 참된 희망이요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자 마태는 마리아의 잉태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일찍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BC 8세기경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던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친히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징조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저자 마태는 성탄의 의미를 임마누엘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것처럼 부끄럽고 악한 죄를 범하여 언약을 깬 백성들입니다.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노하게 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심히도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진작 그들을 떠나버리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나라가 망해서 끌려갈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깬 언약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맺어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하여 좀 낫습니까? 오늘날 신자들도 세상의 영향을 보다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에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좀 거룩한 것 같은데 교회 밖을 나가면 어느새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돌아볼 때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고 더럽고 초라한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또 자신에 대해
절망하지 않을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제물로 주셨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 맺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로 많은 아픔을 감당하시고 참아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도록 도우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과거가 악명 높은 세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고질적인 이기심으로 방황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셨고 그를 거룩한 사도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나홀로 외롭게 죄와 싸우는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속죄를 완성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며 죄로부터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 있으며 지금 하나님 곁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지금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 과거가 아무리 더럽고 부끄럽고 지금 내 모습이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이 나에게 결코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하다고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나의 약함과 죄를 담당해 주시며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더욱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1996년 남들보다 5년 늦게 조선대 우주항공공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에 한 획을 그리라는 포부도 있었지만 그저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자를 주님은 1학년 때부터 불러주시고 제자로 키워주었습니다. 세상 소망이 가득했던 자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기도 훈련, 장막 훈련, 말씀 훈련, 소감 훈련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엄난과 정욕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시고 계속하여 장막장으로 양의 목자로 세우시고 영혼을 숨기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장학금도 타게 하시고 졸업 후 좋은 직장도 주셨지만 풀타임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센터 역사를 섬길 만한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물질도 채워주시고 여러 섬김도 받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믿음의 결혼을 하게 하시고 새 자녀도 주셨습니다. 또 신대원 3년을 다니게 하시고 강도사까지 되게 하였습니다. 지난 20년의 목자 생활 속에서 그 순간들을 어떻게 지내왔을까 생각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가게 됩니다. 기대보다 두려움이 앞서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내가 왜 동생 같고 형님 같고 누나 같은 이 포근한 센터 동역자를 놔두고 이 길을 갈까 생각할 때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실 줄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두운 세상 연약한 내 모습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처럼 다말처럼 라합처럼 루처럼 그리스도의 계보에 쓰임받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15년 성탄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요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마스를 얼마 되지 않은 이쯤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깊이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은 진정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신다 약속하였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늘 믿음의 삶을 살며 세상 가운데서 빛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저희 가운데 예수님을 허락하신 그 기쁨으로 충만할수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